오늘도 주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좀 이상한데요.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벽들이 무너져 버린 코로나라는 그런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장벽들이 무너져 버린, 아니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의 신앙의 벽들이 무너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벽을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죠.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의 가슴이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페르시아 왕이 그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허락과 그리고 그런 재물, 재료들을 들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성벽의 상태를 한번 순찰해 본 결과, 그 결과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참한 상태였었죠. 그렇게 타버린 성벽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도 무너져 버렸지만, 무너짐과 함께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겠다는 그 마음 역시도 불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공동체들에게 무기력감과 또 실패감과 절망 속에 다시는 우리가 이 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유약한 마음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우리 다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힘을 모으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외부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비난하고 조소하고 협박하죠. 그 협박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대적하며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살펴보았던 3장에서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이 신분과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중수하였다. 그래서 성벽을 함께 지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모습이고 신앙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의 성벽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데, 꼭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에 죄송하지만 좀 저속한 말로 초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입니까? 사단과 같은 세력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을 주저앉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오늘 그 세력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하는 말들과 그 말들을 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며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회복하고 세워져 가야 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벽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성벽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중수 속에 어떤 자들이 사단적인 세력으로 동원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이 공동체에게 했던 반응들은 무엇인가?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산발랏입니다. 그 산발랏은 이 당시 이 유다 공동체가 있었던 예루살렘 일대를 정치적으로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산발랏이죠. 페르시아 왕에게 그곳의 벽을 재건할 것을 허락을 받았지만 종교적인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을 뿐 여전히 페르시아에 정치적인 점령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땅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산발랏이었는데 페르시아 왕이 이것을 재건하는 일에 허락을 했기 때문에 산발랏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잘못됐다라고 건수를 가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들이 이 성을 재건한다라는 것을 듣고는 크게 분노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 이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좀 다른 특별함이 있거든요. 어떤 특별함이냐면 우리가 옛날 사회 시간에 국가를 이루는 요소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국민, 두 번째 영토, 세 번째 공부 잘하셨네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국민이 있어야 된다, 영토가 있어야 된다 이건데 그거 원래 국가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전이에요. 바로 성벽이거든요. 성벽을 이루어야 예루살렘 공동체라는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재건되어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국가로서의 힘을 가진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정치적인 세력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산발랏에게는 이것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분노했어요. 분노했지만 산발랏이 이들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압력을 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1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조소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도모했을 때 옆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의 비웃음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동체가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안 돼. 우리 다 해봤어. 어떤 교회, 학교에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뭔가 전에서 교회에서 좋았던 걸 하려고 하는데 전사님 그거 우리 예전에 해봤는데요. 안 돼요. 그거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요. 그 교회에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 돼요. 저도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런 말들. 또 이들이 분명히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전에 했었던 수많은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산발랏이라는 존재가 안 돼. 너희들 해봤잖아. 해봤는데 너희들 안 됐잖아. 또 그렇게 헛힘 쓰려고 그러다가 너희들 또 실패하고 또 그러다가 또 너희들 또 제풀에 못 이겼던 거 너희들이 너무 잘 알잖아 라고 비웃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통하면 되는데 통하잖아요. 뭔가 선한 일들을 부서에서 기관에서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한 명 한 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죠? 통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명에게 통해요. 그러면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그 분위기가 그 공동체를 집어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발랏이 이들을 비웃는 거예요. 늘 실패감에
또 이것을 재건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그래서 좌절했던 그 좌절감에 있던 자들에게 이 비난은 그들을 흔들만 하죠. 어떤 식의 내용으로 이들을 비웃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참 여러분, 이런 사단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비겁한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힘을 내지 못해요. 뭐라고 적혀 있죠? 누구 앞에서?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을. 혼자서 떵떵 치면서 할 수 없어요. 뒤에 자신을 패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를 등에 업고 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비난하는 것이죠. 얼마나 비겁합니까? 우리가 학원 폭력물이나 그런 일들을 봤을 때 괴롭히는 애들이 이게 패거리를 나누어서 그것을 등에 업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왕따를 시키고 막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참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이 비겁함, 이 무리 앞에서만 힘을 내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여러 명의 어떤 무리가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언론으로서 그런 힘이 되었을 때만 힘을 낼 수 있는 아주 비겁한 모습들이죠. 이 군대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줄래요? 어떻게 비난을 하고 있냐면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뭐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이 힘없는 이렇게 약해 빠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너희들 지금 니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하는 거야? 라고 비웃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고 하는 거야? 지금 모르고 하는 거야? 그냥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너희들 하자고 하는 거 그냥 끌려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저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희들 스스로 뭘 그렇게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너희들 힘 없는 거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거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희들 스스로 견고하게 되어지지 않는 거 니네들이 너무 잘 아는데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려는가? 뭡니까?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니네들의 힘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이 힘을 빌어서 해보겠다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뭐 했는데? 너희들 지금까지 끌려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까지 한번 일을 생각해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데? 라고 비난하는 거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일이 얼마나 오래나 걸리는 일인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너희들도 작심삼일, 한 3일 하다가 말겠지. 이게 하루에 다 끝낼 일이냐?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인데 이 일을 너희들이 한다고 그래. 너희들 또 지난번처럼 며칠 하다가 또 그만둘 거잖아. 그런데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막 맥 빠지는 소리죠.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거기 있는 돌,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재료들이 뭡니까? 돌이잖아요. 물론 페르시아에서 재료들을 가지고 왔겠지만 성벽의 두께가 무려 274cm, 2m에서 3m 되는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된 그 성벽의 터가 한 3m 가까이 된다라고 해요. 얼마나 많은 돌들이 필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 여기저기서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서 쓸 수 있는 어떤 불타버린 돌들도 다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불탄 돌을 그 흙무더기에서 다시 써보려고? 또 무너질 텐데 그 불탄 돌을 어디에 쓰겠다고? 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은 혹할까요? 혹하지 않을까요? 공동체 무리 속에서 맞아. 또 우리 지난번에 해봤는데 또 안 되겠지. 그래 지금 이 불탄 돌 써봤자 이것 때문에 또 무너지면 어떡해.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이거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야. 해보면서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인데 또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 라는 그런 유대감들이 여기저기 형성된다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난이 먹혀요, 안 먹혀요?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난 속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산발랏 옆에서 또 옆에서 같이 긁어대는 사람이 분명히 또 필요해요. 그죠? 도비야였어요. 너희 성 그렇게 불타버린 돌로 다시 올리는 그 성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또 무너져 라고 옆에서 같이 긁어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흔들리게 되겠죠. 이런 흔들림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의 반응은 이 좌절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들의 비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 속에 우리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비난하고 있는 비난의 내용들은 그럴만해요. 분명히 이 내용들은 맞는 말 같아요. 다시 그 흙무더기에서 불타버린 돌을 찾고 있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다시 한번 지어보려다가 힘이 없으니까 다시 실패했던 것이 맞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실 앞에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맞아요. 또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했을 때 없는 것만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동의되어지는 것이 맞지만 그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 속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분명히 그들의 말은 맞지만 현실 너머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라고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그 거구의 골리앗이 나와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벌벌 떨었죠. 그러자 다윗은 너는 장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싸우러 나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너희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기잖아요. 그렇게 대적하면서 다윗이 나가는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 맞아, 네가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이렇게 거대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큰 갑옷을 입고 있고 노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대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그 일이 계속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랬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간구했고 대적하며 간구했고 이렇게 결과 우리가 성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전부가 연결되어졌대요. 높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절반이나 됐던 거예요. 그들이 계속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을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장창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대적하며 한 벽돌 한 벽돌씩 쌓아 올립니다. 좋은 벽돌도 있지만 불타버린 그 흙무더기에서 건져낸 쓸모없을 것만 같은 그 벽돌도 계속 쌓아 올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벽들이 연결되어졌고 높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요? 절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시작했기 때문에 반이 아니라 실제로 반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반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는 무엇 때문이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마음 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마음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였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하는 일에 마음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봉숭아물에 물 들이면은 손톱에 물이 싹 들어가는 그 확산의 효과이죠. 그 하는 일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조소 속에서 이렇게 모든 성벽들이 연결되어지고 절반만큼 건축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재건되어져야 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벽들, 혹은 이곳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부모님 때문에 아직 믿음은 없지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건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올려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 축복합니다. 더 많이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믿음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들의 그 건축하려는 마음, 믿음의 건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스며들어 갈 때, 여러분들 주위에서 하는 모든 말들 속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될 신앙의 건축물들을 계속해서 건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교회들이 다시는 성도들이 교회를 찾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예배의 형태가 온라인으로 가게 될 것이다. 혹은 이제는 교회라는 이 자체 모임은 앞으로의 세대에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많은 의견들, 또 실제적으로 교회로 여전히 코로나가 극복되어도 오지 않게 될 것을 내다보며 또 염려하는 많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진단했습니다. 코로나는 허울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성벽들이 무너졌었고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을 핑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진단으로 끝나지 않고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데 이 산발라처럼
특정 무엇을 제가 지칭하긴 어렵지만 사단적인 세력으로 우리들의 세움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의 풍조 속에. 너희들 얼마나 연약한지 너희들 알지? 너희들 세워봤자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코로나가 한번 이거면은 너희들 완전히 없어졌잖아. 교회에 어떤 부정적인 기사 하나만 뜨면 너희들 스스로 싸우고 무너지는 그런 공동체가 너희들 맞잖아. 다시 세워보겠다라고? 너희들 얼마나 어리석어.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보겠다고? 너희들 삶 속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도움 줬는지 아무것도 없잖아. 너희들 너무 잘 알잖아 라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혹은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꼭 사실 같아요. 산발랏이 이야기했던 너희들 거룩하게 산다고? 늘 무너지잖아. 똑같잖아. 뭐가 달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앞에 위축돼요. 할 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싸우기 싫어서 말하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근데 이 산발랏이 했던 이 비난 속에 은혜가 참 됐던 문구가 있어요. 그 돌 무더기에서 불타버린 그 돌들을 다시 사용한다라고 이 말이 저는 좀 은혜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세웠던 그 성벽에 불타버린 돌들, 흙무더기 속에서 찾아봐야 될 우리의 그 마음의 벽돌들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로 나온 저의 모습이 있고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전혀 믿음과 관계없이 살아서 불타버린 내 마음에 불타버린 그 쓸모없는 벽돌과 같은 내 마음을 오늘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타버린 내 마음의 돌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도 그 돌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 표현이 너무 은혜스럽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스럽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불타버린 마음의 벽돌과 같은 불타버린 정말 쓸모없는 다시 쌓기에는 너무나 쓸모없을 것 같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흔적들, 그 흔적들 역시도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쓸모없는 돌들을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데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 믿음의 성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조소와 비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풍조의 현실 너머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세력을 대적하며 너희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씩 벽돌을 쌓게 되어 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걸까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대로 혹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면은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좋은 글들을 막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줄 수 있어요. 그냥 겉모습이죠. 찬양대도 그냥 전혀 그냥 노래가 좋아서 할 수도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그냥 애기들이 너무 좋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은 없어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내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찬양대의 그 찬양이 그 찬양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드려져야 돼요. 물들여져야 돼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물들여져야 돼요. 그것 다음에 행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정을 가지고 막 쿵쾅쿵쾅 거리고 화려한 조명으로 막 기쁘게 퍼포먼스가 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데 들여져서 세상의 어떠한 풍조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복해야 될 여러분들의 예배는 회복되어지시고, 이제 처음 믿음을 갖기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귀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을 함께 찬송하며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나 저는 나오십시오.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4절입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성찬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세례를 받으신 분만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 죄가 생각나시는 분은 회개함으로 참여하시고 교회 7위 중에 있거나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 세례를 받으셔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세례를 받고 이 시간 참여하실 분들 중에 비닐 장갑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장갑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이제 분병할 때 제가 기도하기 전까지 드시지 마시고 제가 기도 끝나면 함께 드시겠습니다. 분병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를 받으시고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좀 계속 들고 있어 주세요. 최 장로님 앞에 있습니다. 앞쪽에 손을 들고 있는 분들 나눠 주십시오. 손을 좀 계속 들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항상 불의했습니다. 마치 흙더미 속에 묻혀 있었던 불타버린 벽돌 같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떡을 먹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참한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드시겠습니다.
분전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드시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받으신 분 중에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주님의 사랑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잔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에 떨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깊숙이 담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드시길 바랍니다. 드신 후에 잔은 그 자리에 두시거나 아니면 나가실 때 함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과 성찬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세워야 될 그 성벽을 세울 때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주보에 있죠. 학보가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일터에 세울 성벽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내 마음의 성벽을 세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생명을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은 좀 같지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성벽이 정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성벽을 기억하시고 세워가기를 원하고요. 이제 막 세워가야 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부모님 때문에 왔는지 알 수 없지만 괜찮습니다. 오셔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성벽이 이제라도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 성벽을 세워가는데 들여져 갈 수 있도록, 물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몸을 찢기시고 피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물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어리석음에 대한 비난들, 조롱들, 정죄들, 그럴듯한 그런 이유들 속에 하나님, 저희들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뢰하며 대적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귀하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성벽을 재건해야 될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제 성벽을 쌓아 나가야 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혹은 주위에서 우리들의 이 작업을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유혹과 대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며 대적하며 이겨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일, 이 아름다운 실천 속에 우리의 마음을 그 모든 모습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벽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서 우리들에게 이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리고 그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세워져갈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 사랑하는 하나님 예일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